사순절의 40일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고, 예수님의 광야 40일, 그리고 여러분들 부활과 승천까지 시간이 딱 40일입니다. 이렇게 이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자기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신앙적인 숫자였고, 또한 그 40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혹은 한 개인은 다시 한번 신앙의 삶으로 자기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40이라는 숫자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와, 그리고 사순절 신앙에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서 이 시간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하느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건설했으며,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살아가던 이들이 결속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직과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와 법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오직 하느님께서 우리를 얽매인 삶에서, 즉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몫을 주시는 구원자임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40일은 그렇게 희망적이고 좋은 의미만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40일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고난 가득한 현장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가요? 들짐승들이 위협하고 밤의 추위와 낮의 뜨거운 열기와 싸우는 일, 배고픔과 풍토병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야 했던 광야의 민족들은 오직 하느님의 신앙 하나만으로 버텨내야 했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의심과 회의감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주 우월한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리고 아주 강한 군대가 지키고 있었던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성장했고, 그럴 정도로 서로 결속되어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시간은 내면의 확신과 의지로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40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광야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택하신 고난은 자기 유혹이 불러일으키는 어떤 인간 한계에서 벗어나는 일, 즉 인간 한계와 싸워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먼저 선택하신 것은 금식이었습니다. 음식은 인간의 한계를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물질입니다. 여러분들,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배고픔은 절대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적어도 음식은 해법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은 잠시 인간의 배고픔을 잊게 해줄지언정 또다시 인간이 금세 배고파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해 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단식은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인간의 배고픔이 무엇인가를 성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을 배고파하고 있을까? 우리는 정말 무엇을 채워야지 이 허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진실로 영원하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삶이란 어디에 있을까? 물론 음식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음식이 모든 물질 세계를 대표하면서 끊임없이 얻어내야 하는 치열한 다툼과 그리고 수고와 허무함의 상징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만으로 우리는 절대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 인간의 근원적인 배고픔이 그 어떤 물질에 의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고픔의 근원이 오직 하느님을 향한 배고픔이라는 사실을 성찰해 나가십니다. 또한 주님의 광야 40일은 인간 관계에서 오는 자기 유혹과 싸워야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혹은 가정에서 또는 자기가 속한 어떤 사회 안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관계 안에서 자기를 인식하는 나만의 방식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언제나 인정받고 싶고 권위를 갖기 원하고 관계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영적인 인간이란 끊임없이 위대해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 소유하고 싶은 집착, 보상과 대가에 대한 욕망과 싸우는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서가 말하고 있는 이 악마의 유혹, 복음서에 예수님 광야에 40일 동안 사탄이 유혹했다고 했는데 이 악마의 세 가지 유혹에 관한 이야기는요, 지금까지 말한 인간의 욕구와 이런 인간적인 욕구와 치열한 싸움을 벌인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고난의 여정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승리하셨고 이제부터는 그 승리의 결실로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내어주기 위한 삶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사순절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선조들이 신앙을 승리하는 삶으로 만들어가고 그를 위해서 자기 훈련과 성찰 그리고 고난을 겪었던 그 40일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의미 있고 단단하게 형성되는 시간이고 광야 같은 시련을 신앙으로 헤쳐나가는 시간이고 자기 내면을 살펴서 인간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시간 그리고 관계를 살펴서 그 중심에 신앙을 가져다 놓는 시간. 이제 누구든지 새로운 삶을 희망하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변화된 삶을 바란다면 우리에게는 나를 근본적으로 준비시키는 그 40이라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결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부활은요,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부활은 단지 2000년 전에 죽었던 한 사람이 육체적으로 소생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변화되고 이전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생명이라고 부를 수 없었던 그 삶이 비로소 참 이유를 맞이하게 되는 때이고 얽매였던 삶이 자유로워지는 일입니다. 더 포괄적으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 시선이 변화되는 일입니다. 즉 세계관이 바뀌는 일이고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부활의 진짜 의미입니다. 사순절은 특별히 우리에게 제자로 변화되는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눈을 가지고 제자의 손과 발을 가지고 그리고 제자의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 제자의 따뜻한 마음, 제자의 성실함,
제자의 도전, 이 제자의 삶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40일이 필요합니다. 사순절 제자로 나아가는 단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의 제수요일에 우리가 첫 번째 듣는 사순절의 선언이 있습니다. 인생아 기억하라. 그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제가 이마에 재를 그어주면서 선포해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선포에는요, 사실 인간에 관한 아주 근본적인 성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인간론을 보면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이건 단지 외형적인 일치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형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에서 하느님을 찾아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난다고 생각하세요? 환청이나 계시? 심리적인 어떤 느낌? 영적 체험? 만일 그렇다면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느님인지 혹은 하느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가 어떤 사람과 같이 산행을 가기로 한번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저는 지리산을 가고 싶고 상대방은 설악산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들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줄 거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저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상대방도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일주일 뒤 다시 만나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나기 전날 밤에 제가 꿈을 꾼 거예요. 꿈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 너 말이 맞다. 지리산이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하느님의 계시,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가서 지리산이 맞다라고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상대방이 제가 말하기도 전에 자기가 꿈에서 본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설악산이라고. 누가 맞는 거죠? 누가 진짜 하느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까? 만약에 둘 중 하나가 진짜라면 하나는 가짜겠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드러나는, 물론 그렇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하느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고 주관적인 경험이고 체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을 관계 안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방식입니다. 최선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다는 의미.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형상이, 즉 하느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즉 내가 누군가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바로 거기에 하느님께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하느님께서는 그 자리에 용서라는 이름으로 계시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세상을 향해서 정의로운 관계를 갖고자 한다면 바로 거기에 하느님께서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 인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느님은 무한히 크신 분입니다. 근데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어떻게 무한한 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보로 하느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오직 물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계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식은 철저하게 우리의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이러한 인간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고백해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요,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확실히 말해줍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인생아 기억하라. 그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간 창조의 방식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어서 만들었어요. 아마 그 창세기 저자의 상상력에 의하면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뭐 우리처럼 팔, 양다리도 다 같이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랑 똑같이 생긴 그 인간은요, 아직 인간이 아닙니다. 성서의 표현대로라면, 성서의 인간론이라면 그 흙덩이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요, 마지막 단계가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느님의 영이 들어갈 때 비로소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의 인간 이해입니다. 즉 기독교의 인간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하느님의 영 때문에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이해예요. 그러면 그 영은 하느님의 숨결이자 즉 인간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생명의 원천이죠. 왜냐하면 그 인간은 하느님의 영이 들어가기 전에는 아직 흙덩이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 흙이 하느님의 영이 들어가는 순간 인간이 되어서 활동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리적인 숨을 쉬어서 생명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생명이 아니라 즉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순절 선포는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주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것은 인간 한계에 관한 근본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숨이 없이는 이 세상을 참다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렇다면 이 사순절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을 성찰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가장 먼저 자기 한계를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한계에서 시작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인생아 기억하라. 그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들 인간 한계를 혹은 자기 한계를 인식하는 일이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출발이 자기 한계, 인간의 한계에서 거기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신앙은 왜곡되고 잘못된 길로 빠져가기 쉽습니다. 물론 인간의 한계를 성찰한다는 의미를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나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자기 한계를 알고 있는 것과 성찰한다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창세기의 인간 창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자기 한계를 잘못 이해한 첫 번째 사례는 무엇보다도 선악과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원죄라는 제목으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창세기 기자의 아주 중요한 자기 성찰이 나옵니다. 즉 인간의 원죄란 결국 실제로 한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유전자가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유한성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어떤 우리는 원죄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그런 일로 상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갓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 아이를 두고 너는 죄를 가진 인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아마도 창세기 기자는 인간은 누구라도 이러한 한계와 유한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 맞죠? 갓난 아기는 죄는 없습니다만 한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맞습니다. 유한하고 무엇보다도 연약한 그 연약함과 유한성은 성인이 되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유한성, 한계가 바로 인간의 모습이구나. 세대를 불문하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구나. 사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도 그게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유한하고 모르기 때문에, 정말 세상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당장 1시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고, 이 세상은 정말 모르는 것 투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조바심과 두려움으로 어느새 자기 중심이 된 거라고 항변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설령 그것이 죄라고 불리울지라도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이러한 모든 일들은요, 사실 어떤 죄의 유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와 유한성이 일으키는 결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한성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원죄라고 부르는 이유는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그것은 정말로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이 유한성을, 인간의 자기 한계를, 이 유한함을 무한한 힘으로, 무한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부분에서는 인간은 그렇게 자기 승리의 역사를 써온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럴 때마다 인류의 삶은 더 나아졌습니까? 한 가지 예로, 여러분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조선시대에는 실제로 걸어 다녔겠죠. 아마 한 달은 좋게 부지런히 가도 한 달은 걸렸을 겁니다. 근데 이 과거에 한 달, 30일 걸리던 이 일이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서 5시간으로 단축됐습니다. 한계가 극복된 일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5시간 만에 자동차를 탄다는 사실을 알고 누구라도 그 시간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간다면 나도 가고 싶은 거겠죠. 그러면
자동차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 일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사업의 아이디어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공장을 만들고 자동차를 더 많이 생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해서 자동차를 만들어내면 사람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사람들은 사죠. 뭐 당연한 일이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의 즐거움은, 우리는 노동이 신성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노동의 즐거움은요, 반복되고 고된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빈부격차가 생겨나고, 고된 노동인 만큼이나 괴로운 가난이 만들어집니다. 상대적인 돈에 의지하게 되는 삶이 만들어지고, 자동차를 이용하기 위한 제반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이 발생하고, 여러분들, 이게 이런 일들을 두고 정말 인간이 유한성을 극복한 이야기라고 들립니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세기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요,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리라는 그 게임에 빠져서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자기 한계를 성찰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끊임없이 하느님의 자리를 넘보며 그분께 도전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마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말입니다. 어떤 이는 자기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자기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성찰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찾습니다. 전자는 선악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 무모하게 도전해 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 모든 일은 우리에게 재앙이 되어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후자는 그리스도 신앙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께 기도하는 이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세리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한 백인대장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제자로 살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순절 신앙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한계를 묵상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빈곤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끄러운 삶, 간절하게 매달리고 싶은 우리의 가련한 인생, 이것이 하느님을 찾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란 이러한 자기 한계를 성찰하며 이 한계를 신앙의 동력으로 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찰은 필연코 우리를 겸손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안내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순절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앞서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를 성찰해 본 결과로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자기 한계를 묵상하기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의향을 바꾸는 겁니다. 아마 이런 기도가 되겠죠.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와 부족함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에 성찰했듯이 인간이 유한성과 그리고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이 사실 자체가 한 인간을 근본적으로 겸손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란 내가 무언가를 요구하고 청원해서 얻어내는 일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그리고 모든 인간이, 나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인류가 그런 한계와 유한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구나. 여기서 바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인간이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사실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범위를 좀 좁혀서 보편적인 인류가 아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정 한계와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유난히 나에게 감지되는 한계, 부족함, 본인의 생각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한계와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기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한계, 부족함, 좀 쉽게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번 사순절에는 좀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자기의 한계가 좀 더 객관화되면서 나에게 다가오고, 그럼 그 객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만들어 가야 할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는 그 한계가 보인다면 이제 그 한계를 통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아쉬워하고 그 한계 때문에 내가 어떤 나의 삶에 발목을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의 조건으로 변화시켜 보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그 한계 때문에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한계가 없었더라면 하느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느님께서는 그 한계 속에서 나를 만나주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하느님께서 나의 내적인 성장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명확히 기도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기도 안에서 그러한 고백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분명한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 한계를 그냥 한계로 덮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한계가, 그 한계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면 그 하느님은 분명히 나를 내적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의 생활 습관이나 반복되는 잘못들, 그리고 나의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기도의 중심점이 자기 내부를 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안에서 하느님이 계시다라고 표현했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기도는 나만의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한계와 혹은 잘못된 습관, 그 한계가 빚어내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이, 그리고 반복되는 어떤 잘못들, 그리고 인간관계에 끼치는 어떤 영향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것을 기도로서 고쳐나가는데 훨씬 더 유익하고 유익한 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변화시키고 싶은 나의 모습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으나 잘 안 되었던 모습, 여러분들이 각자가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동안 왜 안 됐지라고 하는 그 모습, 이 모습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매일 반복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화해하겠다. 화해하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 아마 이제 생각이 나겠죠. 나의 욱하는 성질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졌던 그 모습, 나의 조급한 어떤 성미 때문에 누군가를 의심하고 누군가를 섣불리 판단했던 모습, 이런 것들이 객관화되면서 나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사순절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온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온유하고 내가 조금 더 남들에게 화해하는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문을 만들어서 직접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침묵은요 그냥 단순히 말을 그치는 게 아닙니다. 침묵의 진짜 의미는 하느님 앞에서 나라는 전체를 멈추어 세우는 일입니다. 복잡한 생각, 쏟아지는 말, 시시각각 변하는 어떤 감정, 일상 업무, 나의 판단, 어떤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느님을 발견하고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데 방해가 된다면 때때로 우리는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자기를 멈추어 세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30분 홀로 있는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하루에 30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순절만큼은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30분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있겠다. 그냥 혼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혼자 있는 시간은 사실은 하느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그 하느님과 나와 함께 있는 고독한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시야가 흩어지지 않을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기도상에 차려진 어떤 작은 방, 없다면 여러분들 이번 사순절에 방 한켠에 작은 기도상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뭐 방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두운 성당의 한켠을 매일 방문할 수 있다면 근처에 있는 교회건 아니면 저희 성당이건 올 수만 있다면 거기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뭐 한적한 자기가 점심을 먹고 늘 산책하는 길이 있다면 그 한적한 산책길을 통해서도, 그리고 그 밖에 어떤 공간을 통해서도 내가 오롯이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야가 흩어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역시 그 공간은 누구와 함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과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 사순절 동안에 일주일의 하루는 오롯이 혼자 지내는 날로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이 날은요, 하루 일과 시간 도중 틈틈이 하느님을 더 민감하게 찾는 겁니다. 성서 혹은 묵상집 혹은 신앙도서를 아주 가까이 두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느님을 기억해내면서 하느님과 함께 있는 그 하루를 지내는 겁니다. 네 번째, 일주일에 한 끼 꼭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인간의 자기 한계에서 오는 유혹과 싸우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그냥 밥을 안 먹고 음식을 끊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근원적인 배고픔이 하느님을 향한 배고픔이라는 사실을 성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신앙의 내용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끼를 금식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극기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굶으면서 나는 이렇게 굶으면서까지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배고픔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허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 내가 하느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배고파 했었나? 내가 이 세상의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허기를 느낀 적이 있었나? 내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배고픔을, 평화에 대한 배고픔을 내가 가진 적이 있었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느님을 향한 배고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금식은 이러한 성찰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금식이 되어야 합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피정을 꼭 하십시오. 피정만큼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훌륭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피정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또 옵션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이 일상에서 떨어져 나온 시간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살피고 하느님과 더 친밀해져서, 그래서 자기를 다져서 이 일상을 더 아름답고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피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각 활동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겁니다. 뭐 없는 분들은 뭐 마음에 맞는 분들하고 같이 피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정 계획을 꼭 세우고 이번 사순절에는 실천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일상처럼 느껴진다면, 이 신앙이 일상처럼 느껴진다면, 내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관계가 그냥 일상처럼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피정을 떠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피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날 이 공간이 거룩하게 느껴지고 관계가 거룩하게 느껴지고 여기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시 거룩하게 느껴질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신앙생활을 안내해주는 가장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예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른 데를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이번 사순절이 시작되면 교회는요, 사순절을 위해서 가장 최적의 프로그램과 교육과 예배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가 마련한 그런 프로그램과 예배에만 집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충분히 사순절의 신앙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곳은 바로 교회 아닙니다. 낯선 이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사순절은 친절과 선행을 베푸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낯설게 지냈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지만 늘 얼굴만 바라보고 지나쳤던 사람들, 10년을 다녀도 말 한마디 붙이지 못한 사람들,
얼굴은 알지만 저 사람이 무슨 고민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신앙을 또 희망하고 있는지 얘기해 볼 기회가 없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떠올려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인사하고 혹시 그가 주일 애찬에 혼자 앉아서 식사하고 있다면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면서 애찬을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봉사 실천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한 가지 봉사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봉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보십시오. 그건 어떤 작은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봉사한다면 그건 더없이 더 값진 일입니다. 못할 것은 없습니다. 또 여기 교회 안에서 찾아보면 봉사할 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잘 떠서 잘 주변을 살펴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잉여 나눔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잉여 부분을 떼어서 부족한 이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 간소하고 단순한 삶은요, 겸손한 신앙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과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되게 20년째 지금 박스 안 뜯은 냄비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계속 가지고 있어서 뭐합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파리채가 2개 있다면 하나를 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실제로 또 너무나 더 많은 것을 중복되게 2중 3중에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물건이라도 꼭 2-3개를 마련해야지만 무언가 마음이 채워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간소하고 간결한 삶이야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훨씬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작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마음이 서로 잘 맞는 신앙의 동료가 있다면 반드시 정기적으로 만나서 신앙적인 대화를, 즉 나의 최근의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인 관계만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는 잡담이 되길 수 있고 우리의 관계는 표면적인 관계가 되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관계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좀 더 진지하고 조금 더 자기의 근본적인 고민을 함께 풀어놓을 수 있는 그 동료, 그 작은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그런 관계를 꼭 만들고 유지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덕망을 가지고 있는 성직자들이나 혹은 어떤 신앙의 지도자들 그리고 스승, 선배들을 찾아가십시오. 영적 교류를 하는 겁니다. 신앙 상담이 되어도 좋고요. 영성 지도가 되어도 좋고요. 때로는 고해성사가 되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고해성사를 두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해성사는 성사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일입니다. 이게 왜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을 훨씬 더 가볍게 해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훨씬 더 평화롭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번 사순절에는요, 조금 더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교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예수님의 신앙을 조명하면서 자기 훈련을 통해 제자로 나아가는 시간. 오늘 우리 서울 주교자 성당이 가지고 있어야 할 사순절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 동안 해 나가야 할 과제들,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에 갖춰야 할 태도들, 이 표현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순절 제자는 그러므로 이러한 자기 성찰로 이룬 겸손한 신앙으로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와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일들 속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번 사순절은 꼭 작은 실천과 더불어 의미 있는 성찰로 제자의 삶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